네,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료문답 113문에서 115문 10계명 10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이 요리문답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대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주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줍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113문을 함께 붙고 답해 보겠습니다.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명에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작은 욕망이나 생각, 이런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이 제 10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몹시 가지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 몹시 가지고 싶은 마음 탐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관련된 죄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감춰진 죄가 탐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죄와 악의 원료 같은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죄와 악의 열매가 아니라 죄와 악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 간음이고 남의 목숨을 탐내는 것이 바로 살인인 것이죠. 이처럼 탐심은 모든 죄와 악의 원료,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탐심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과 우상숭배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동전 뒷면에 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은 결국 결핍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이 결핍을 채우고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탐심이 자라기에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여러분, 마치 로봇이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심어주듯이 황금 만능, 소비, 성장, 소유욕 같은 것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소비 사회입니다. 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전부 다 부채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비를 감당할 만큼의 능력과 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커스당 안에서 길들여진 코끼리처럼 이런 사회에서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은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살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은 흡사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8계명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라면 이 10번째 계명 탐심은 마음속에 숨겨진 죄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과는 반대되는 정신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것을 빼앗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이웃의 삶을 채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는 자족하는 삶,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삶, 돌보는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실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모두 나누었습니다. 이제 10가지 계명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114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함께 유리문답에 답을 해보실까요?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완전히 지킬 수 있냐 하는 질문 앞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본 사람이면 이 질문에 정말 그렇다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실상 우리의 형편이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적어도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10계명을 다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5문과 같은 질문을 잇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한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드시죠. 함께 답을 해볼까요?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신학적이고 교육적 용도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용도예요. 요리문답식으로 하면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설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목표 말고 더 적극적으로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목표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인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교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설교하게 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냥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인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율법, 이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힘써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연습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좋은 팁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윌팻이라고 하는 훈련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이렇게 두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윌은 말씀에 근거해서 뜻을 정하는 것이고요. P는 기도하는 것이고, A는 액션, 기도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T는 thanks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다음에 기도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선순환을 우리 삶 가운데 할 때 우리는 더욱 경건에 이르고 완전에 이르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거를 마치려 합니다. 몹시 가지고 싶은 마음인 탐심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과에서 제시한 경건의 연습 방법,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